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성경에서 구약에서의 구속사역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는 모습을 봅니다. 막 우상숭배하면 즉시 그 율법을 어기면 즉시 이런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질 못하세요. 그 하나님의 양면성이죠. 율법을 어기면 즉시 막 멸하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추적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그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이 방황을 합니다. 율법 앞에서 한없이 추락해요. 계속 추락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성품을 보면 발견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고 형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끝까지 추적하세요. 끝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인지 인간을 사랑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자애의 하나님이거든요. 아주 그냥 인간들을 바라보면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긍휼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아들을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세우시고 유업을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직접 사랑받은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보호자로 맞바로 가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면 일로 맞바로 아버지의 품에서 이쪽으로 맞바로 가길 원치 아니하시고, 음부도 함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죽음을 맛보고 음부에서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약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거짓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근데 이 음부에는 이거 반대죠. 죽음만 있고 거짓만 있고 여기는 어둠만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만 있고 진리만 있고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세우셨고 이것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이 음부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로 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후사로서 이 나라를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들의 인자의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천사가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요. 루시엘이 루시퍼로 변하는, 루시퍼가 돼서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 의의 천사들이 이쪽으로 완전히 묻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두루 도는 화영검, 이것이 천사를 뜻한다고 이제 저는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반역한 천사를 음부에 가둡니다. 그래서 음부에는 죽음만 있고 거짓만 있고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거짓과 어둠이 장치는, 그래서 세상 이름을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거짓의 아비 어둠 주관자로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음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아요. 영원토록 비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비로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음부에는 생명이 없어요. 음부에는 거짓이 아직 가득해요. 죽음만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2000년 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진리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음부는 인자가 죽음을 맛보실 장소요, 죽음을 맛볼 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마가 되게 하는 장소가 이 음부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일당들을 그 선한 천사가 가두고 이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두루두루 환영금으로 지키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들이 이제 죽으러 오시는 길에 이제 사단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원체 죽음 맛보심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귀 멸하고 세 번째가 우리 인생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 잡혀서 평생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인생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11호서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 대신 인간의 죄 대신 영원한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 인간을 도로 찾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 인생을 마귀 손에서 도로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귀 손에 붙들린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는 자신의 정체를 마귀에게 먼저 드러내요. 인간에게는 나중에 드러냅니다. 마귀에게 드러내고 사망 권세 잡은 세상 임금에게 자기 자신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인 그가 드러내셔서 마귀를 먼저 멸하시고, 마귀가 휘둘르는 사망 권세,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은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를 죽음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서 그는 부활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당초에 목적하신 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은 당초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것이 가장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그것이에요.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 공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죄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릴 길이 없어요. 마귀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방탄감을 누릴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마귀는 의인을 죽인 그것에 의하여 심판받고 지옥만 기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영영한 불을 들어가라고 그래요.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말씀해서 지옥 형벌, 마귀는 이제 그것만 남은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계속 유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최고로 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서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또 있는데 누구냐면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인간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마귀의 괴기에 넘어가면 걔는 자지도 않아요. 걔는 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원받은 인간을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구원의 그 보혈, 구원의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흘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해 주시면서 장차 있을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구약 성경에 계속 심어 두십니다. 마치 이거예요. 여기 기차 터널에 기차가 들어가 버렸는데
기차가 들어갔어요. 일로 들어갔다고 연기를 이렇게 내면서. 근데 기차 터널로 들어간 기차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아브람도 있고 여기 모세도 있고 여기 뭐 노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다윗도 있고 여기 마리아로부터 여기서 비로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차가 터널 바깥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한꺼번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구약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여기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표로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영생이라는 구원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달리고 있어. 지금 근데 거기 보이는 것이 모세요. 거기 보이는 것이 노아요. 거기 보이는 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적의 문을 열 거야. 짓밟을 거야. 마귀를 깨버릴 거야. 창세기 3장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언해 놓은데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도 있는 거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교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고 다윗도 있는 거고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구원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막으니까 즉시 행동한 것이 뭐냐면 생명과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요. 저도 이제 질문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각종 나무는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특별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아담이 늘 봤던 거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악에 대해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그 전까지는 먹었던 것 같아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근데 먹고 나니까 딱 먹어버려요. 선악과를 아담이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딱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록이 없는데,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자 그것을 생명나무 실과의 길을 막은 걸로 보면 그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나무에 접근할 때 간섭하는 방법이 틀려요. 선악과, 생명과. 근데 이게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생명과에 대한 것들이.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먹어버린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을 때는 묵고 하세요.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생명나무에는 접근하기도 전에 그냥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딱 먹어버리세요. 아예 에덴 동산을 아예 그 다음엔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한 대로 누가 간섭받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그 뜻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비춰볼 때 아담이 선악과 먹고 범죄할 줄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만일 아담이 절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사전에 조치를 취하셨을 겁니다. 아예 선악과에다가 두루두루 화염검을 둘러버리지. 생명나무 접근 하기도 전에 그냥 막으셨어요. 선악과 나무에는 접근할 때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 같더니 생명나무에 접근할 때는 즉시 간섭하시고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쫓아내버리세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을 때는 침묵하시더니
서둘러 생명과 나무 거기는 차단하십니다. 생명과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는 뭐냐면 그 상태를 존속시키는 효과를 주는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과는 뭐냐면 그 상태, 죄를 짓기 전이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생명을 계속 존속시켜주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열매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그 살아있는 생명이 계속 지속되고 풍성해지지만,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것을 먹으면 영의 죽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어떤 기운에 의해서 뭐 죽고 말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 그 나무에 두신 계명에 의해서 영이 살고 영이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의하고 그 말씀이 픽픽거리며 하나님 모욕하고 이름 거역기 여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영생으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생명나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죄악 중에서 영생하시는 것을 막으시려고 에덴 밖으로 쫓겨냅니다. 세상에서 죄를 씻은 다음에 다시 와서 예수의 피로 씻을 다음에 다시 와서 그 영생의 나무 열과를 먹게 하겠다라고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죄산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맺히는 열매, 그 열매가 영생의 열매인데 그걸 먹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셨냐? 먼저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으로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그 실과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을 때는 그대로 두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의 죄가 장차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말씀하신 그 분이 그러면 예수가 죽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죄를 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질 수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그 죄,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와 아담이 연합하여 부활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영혼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첫 아담을 잘 보존하세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막 아주 그냥 얻을 때는 이거는 할 정도로 예수께서 예전 밖에 오셔서 죄를 속죄하시고 그 속죄의 역사가 완수한 다음에 죄 용서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영생의 그 열매를 먹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성공자예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공자다. 예수 안에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예수께서 오전 말씀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성공한 자지. 잘 현실과 상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예수 안에서 성공자예요. 하나님의 승리와 인간을 향한 사랑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마귀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다른 말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죽이는 것까지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길을 막으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계획 완전히 100% 무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실제적으로 간섭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간섭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과 차이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 먼저고 두 번째가 이제 다윗인데, 다윗은 왕으로 세우고 여기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이게 아주 구약 성경에 아주 신약적 모든 것들을 깔아놓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냐? 큰 조상. 큰 조상이에요. 큰 조상이다. 아니면 큰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높임을 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다. 아브라함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나쁜 이름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 바꿔준 다음에 난 이름이 이삭이고. 그래서 달라요. 완전히 질이 틀려요. 같은 아버지인데도 이름이 틀려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열왕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을 건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습니다. 노인 내가 믿음을 가져. 주책이지.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약속이 자식이 생기기까지 고대합니다. 이삭이 탄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십니다. 예, 이삭이 탄생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집에 오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됐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뜻이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런 증거를 받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증거를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과 혈통과 육종으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그 예언이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에서.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내한테 얘기 안 합니다. 만약에 아내에게 얘기하면 뭘 했을까요? 나 잡아 죽이셔 이랬을 거예요. 난리를 쳤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다는 소리요, 언약을 믿었다는 소리요. 이삭은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음의,
믿음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언약의 아들이고 이게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으니까 언약의 아들이 이삭이고 우리는 믿음과 언약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는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막히니까 아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지금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난 그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끝없는 기도와 간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감격하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감격해 하는 믿음을 갖자. 하나님을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격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대적의 문을 밟을 자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밟으시죠. 그걸 맹세하세요. 하나님을 감격해 했더니 대적의 권세를 박멸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하죠. 예수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며 다윗은 다윗의 위를 잇는 왕으로 오신 예수며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다윗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언약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언약 주세요. 이거 기도하십시다. 지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언약 주세요. 내게 약속 주세요. 내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나와 함께 해 주옵시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